5월 22일 중직자 2분의 장로님과 9분의 권사님, 3분의 명예 권사님, 또 우리 임직했습니다. 너무나 귀하신 우리 2 장로님, 저는 그 임직식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든든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또 아름답고도 멋진 그런 장로님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한 우리 9분의 권사님, 또 3분의 명예 권사님, 너무 아름답기도 하지만 마음도 선하고 또 예쁘고 또 무엇보다도 배려심이 깊은 또 섬김을 너무나도 잘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세우면서 또 너무나 기쁨과 감격에 넘쳐나서 그날은 제가 잔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이전과 또 목사 위임식도 있었고 이동하면서 또 많은 교회들 알아보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 하니까 다 넣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고레스와 같은 불신자가 또 땅을 주셔서 우리가 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 2건에 또 이사 또 개업식 여러 가지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그런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한번 올려드립시다. 박수 소리가 크시네요. 우리 전남 모안의 국제공항에서 또 181명이 탑승한 그 비행기 여객기가 추락해서 179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2명의 승무원만 또 간신히 또 살아나셨고 또 이러한 우리 한국에 또 너무나 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유족들을 통해서 이제 남은 시간들을 또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구나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팔순 기념으로 가족 9명이 태국 방콕에 또 여행 갔다가 가족 9명 모두가 다 돌아가시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너희가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개와도 같은 인생, 뒤돌아보면은 1년이 너무나 빨리 간 것 같습니다.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간 이 세월 속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인 크로노스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가 편승되어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또한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런 값진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너무나 악한 때에 진입하고 있고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도 고통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유럽과 미국 교회도 너무나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어지고 또 레스토랑도 바뀌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처치의 지진과 기근과 질병의 소식들이 있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혈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보혈 기도는 보호 기도입니다.
반드시 매일 일어나시자마자 보혈로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또 우리 공동체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열방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새 사냥꾼의 올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앞으로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또 예언되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모든 가정과 개인과 일터와 공동체를 덮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출애굽기 12장 13절과 시편 91편 말씀을 꼭 여러분이 매일매일 암송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서 그 말씀이 풀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데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갈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리라, 신약에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고 구약에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이미 성취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미 준비하셨고 예언한 대로 성경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앞에 깨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렇게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의 법칙은 영의 법칙이고 이 영의 법칙이 물질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 물질계가 영의 법칙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법칙인 말씀의 법칙이 어떠한가를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5가지 법칙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루신 말씀 이사야 54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장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는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을 때에 또 올 1월 달에 또 주신 말씀이 있었죠.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도 견고히 할지어다. 좁은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어깨에 부딪히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서 목사님 장소를 언제 어떻게 옮깁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주장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루어진 말씀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또한 제가 올 2024년 1월 암송 말씀이 뭐죠? 우리 최근사님 말씀하셔야죠. 신명기 1장 33절 말씀. 그가 너보다 먼저 가서 밤에는 불로 장막집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한 자신이라. 우리 다 암송하셨네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2월까지. 제가 그냥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1월에 우리가 선포하자. 그래서 1월 달에 주시는 암송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아멘.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우리보다 먼저 가서
예, 우리가 장막 칠 곳을 어딘지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 칠 곳을 이곳 중방로 예배해 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한 자신이라.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우리가 말씀을 잡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는 말씀하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재운 곳으로 내려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이름으로 나간 그 말씀도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한 일에 형통함이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도록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역사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풀어집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이루어질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뇌는 속아요.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해요. IQ 200, 300, 500도요. 뇌는 속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 뇌에서 그렇게 인지하고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프로그래밍화 하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모든 것을 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어제 제가 1월에 종합검진을 연기를 해서 2023년도에 너무 바빠서 검진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2024년 1월로 미뤄주세요. 공단에 전화했는데 1월 첫째 못 가고 둘째 주 못 가고 셋째 주 못 가고 2024년 끝자락 오늘 오전에 갔습니다. 간호사가 혈관이 너무 얇아서 못 찾는다고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제가 그 덕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혈관은 이상합니다. 꼬불꼬불해서 잘 찔리지도 않고 찔려도 아플 겁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또 걸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언약을 보이리라. 이거 몇 월 말씀이죠? 7월 말씀입니다. 제가 1월에서 12월 말씀을 읊조릴 수 있지만 참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루어진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잡고 나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루실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루실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사야 46장 10절에 우리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요. 하나님은 태초의 창세기를 보는데 계시록을 보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마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작을 보셨는데 벌써 우리의 마지막을 보고 계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처음에 시몬, 갈대라는 이름이죠. 그러나 갈대로 보지 않았어요. 뭐로 봤나요? 베드로 반석으로 봤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나 좋아서 그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이 시대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종말을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죠. 개인의 시작도 개인의 종말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종말을 알고 있죠. 예. 어떻게 해요? 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천국이다. 예. 저의 종말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시초부터 종말을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어떤 자세로 봐야 할까요? 처음 대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이미 내게 종말로 이루어진 말씀처럼 그 말씀을 선언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가 될 때 어떻게 되나요? 빨리빨리 당겨집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면 10년, 15년, 20년을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비밀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고 난 이후에는 이 시초를 보는데 벌써 종말이 보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말씀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는 굉장히 어떤 응답의 어떤 시간들이 빨리 당겨옵니다. 여러분도 응답을 빨리 당겨오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지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시초를 보는데 이미 종말을 보는 듯이 그렇게 보는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시도록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제가 어떤 사람이 와도 이렇게 잘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마지막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해피엔딩으로 끝날 마지막을 보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연약하기도 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나 다시 십자가 앞으로 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즉각적인 성취를 보기 위해서는 시초에 벌써 종말을 보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라입니다. 예,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 멋진 분입니다. 이렇게 시초에서 종말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영광 안에서 가능합니다. 성령 받은 자만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만 알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는 것들을 굉장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루실 말씀인데요. 저희 교회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작년 12월 31일 날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말씀, 이사야 56장 7절 말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선교의 집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치유의 집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집, 선교의 집, 치유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독교가 도교와 불교와 그리고 이슬람권과 다른 이유가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아름다운 말씀을 이미 시초에도 종말을 볼 수 있는 그 눈으로 이미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하나님이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냥 예배 드리다가 낫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찬양하다가 낫고요, 경배하다가 낫고요,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 2025년도 우리 글로리 교회와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우리 쭉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리가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을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관이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 아멘. 야곱이 형 에서의 그런 복수가 두려워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약 800km 되고요. 거기서 밧단 아람인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고 있었죠. 왜 도망갔나요? 예, 거짓말했잖아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에서의 그 모든 축복을 아버지를 통해서 형 에서라고 속이고 그 축복권을 받아냈잖아요. 야곱의 이 영을 향한 그 강력한 열망은요 대단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도다. 예전에 하나님 편애하십니까?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람의 동기와 그 사람 깊은 심령 안에 있는 갈망을 보십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너무나 하찮게 여겨버렸어요. 영적인 것을 하찮게 여겨버렸어요. 육의 사람이 되었죠. 에돔 족속이었죠. 그래서 많이 하나님과 아버지 엄마를 리브가를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럼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비록 거짓말장에 속이는 자였으나 영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그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속이는 자가 나중에 외삼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속임을 당하는 20년 동안의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게 되었죠. 이렇게 야곱은 도망자 신세였고 지극히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강교한 방법으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샀던 그러한 인물이었죠. 여러분, 내 속에도 우리 안에도 이런 간사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속이고 싶은 마음, 예. 미워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 중심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 킹덤을 향한 갈망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했는 줄 믿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은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리브가가 에서의 소리를 들었어요. 리브가가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형이 화났다. 너를 죽이려고 한다.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정신없이 도망갔죠. 그리고 한 곳에 유숙하게 되었죠. 그 한 곳, 거기, 그곳 정관사가 많이 나옵니다. 지시대명사가. 한 곳에, 그곳에, 거기에 누워 있었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을 닫아 있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사닥다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 분리된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늘과 땅이 분리되었지만 그 분리된 하늘과 땅을 다시 연결시키는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죠. 에베소서 2장 10절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 분리되었던
초자연적인 하늘의 영역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닥다리가 되어주시고,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네가 인자를 보았느냐,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보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꿈에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지친 야곱에게, 배고픈 야곱에게, 어머니 치마폭에 있던 야곱에게 어머니가 그리워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잤던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런 도망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이런 아무도 거처할 데가 없어서, 이것이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마음에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 돌베개 베고 쪽잠을 잔 그러한 기억은 없습니까?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저의 영혼이 너무나 외롭고 고독스러워 돌베개에 베고 잤던 그곳,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말씀 때문에, 약속 때문에. 약속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말씀 3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과 후손과 복에 대한 약속, 창세기 12장 말씀을 다시 이삭에게 했고 야곱에게 다시 재언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14절에 보면은요,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여기서 퍼져나갈지며 파라츠입니다. 파라츠. 주머니가 터지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액체가 한꺼번에 확 쏟아져 나오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터지다, 부서뜨리다, 증가하다. 야곱의 자손이 마치 봇물이 터지듯 그렇게 퍼질 것이고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돌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파라츠라는 단어가 미가서 2장 13절에 또 나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에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는 도다. 여기서 길을 여는 자가 파라츠로 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 길을 여는 자, 모든 왕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자, 파라츠, the breaker. 기본 어근이 파라츠인데요, 사방으로 뻗쳐나가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사방으로 널리 퍼지고 증가하고 열고 흩어지고 추수하다, 이러한 뜻도 파라츠에 들어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파라츠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파라츠, 부서뜨리고 증가하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DNA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부서뜨렸습니까? 사망, 죽음의 권세를 부서뜨렸어요. 그리고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증가하도록 계속해서 보혜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파라츠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런 부서뜨리고 증가하고 배가하고 그리고 넘치는 그러한 법칙 아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파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 돌파의 기름 부음이 왔다 하면은요, 모든 것은 빠르게 당겨져요. 그리고 증가되어지고, 그리고 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라츠는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은요, 내 힘으로 그저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새벽이 됐네 갔다가 밤이 되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쳤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도 예전에 그런 인생을 살았었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영의 세계에 눈을 뜨면은요, 파라츠, 아멘. 2025년도에는 파라츠 합시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DNA가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 그분의 모든 것이 내게 되었어요. 와후. 저는 너무나 조금 전에 찬양할 때도 춤을 추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땅만 바라보다가 땅의 인생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시초부터 종말을 봤는데 그 종말이 그냥 땅에서 묻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야곱에게 한 이 1차적인 예언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2차적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크, 임은 함께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에게 함께 있었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셔서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겠다, 네가 행동할 때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모든 운명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겠다, 임마크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것을 도우겠다. 너의 모든 행동에 삶을 도우겠다. 그리고 너의 운명과 함께 하겠다.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너를 지키며, 사마르. 여기서 사마르는요, 와우 계속법. 그냥 한 번만 지키고 됐다 내 다른 영혼 돌봐야 되니까 시간 없다, 이게 아니고 계속적인 와우 용법, 계속적인 용법이거든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겠다. 그것이 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할렐루야. 아유, 할렐루야 해주시는 분 계셔가 힘이 나네요. 여기서 또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는 아자브, 떠나다. 그런데 로라는 부정어를 써서 떠나지 않겠다. 절대. 결점투성인 야곱이었지만, 속이는 자, 죄를 지어서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래도 언약 때문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그만큼 이 언약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때문에 야곱은 20년 동안 삭슬 10번이라 바꾸는 외삼촌 밑에서 속이는 자가 속임당하는 그 환경에 있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후로 땅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재언약하셨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에게 다시 재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 12제자 70인 120문도를 통해 유럽,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이스라엘 땅까지 이 언약들이 마지막까지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언약이 유효하며 영계에서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호막이 없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꿈에 본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시죠. 실체입니다. 실체. 이제 물러간 하늘을 당길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그 들판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요. 우리 16절에 우리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 할아버지가 있던 그 브엘세바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계셨네. 두려워했어요. 여기서 두려움은요 야레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외감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야곱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속이는 자, 죄의 모습 가운데 허탈한 자로 그곳 거기에 들판에 홀로 외로이 고독 속에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 때문에 찾아오셨고 그냥 나타나면은 꿈인지 생신지 모르기 때문에 잠을 재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보면 내가 잘못 봤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재워놓고 모든 의식을 재워놓고 나타나셨어요. 도망자의 모습에 빈들에 홀로 있는 그 야곱에게 함께 계심을 확증해 주셨는데 17절에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 들판이 도망하면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싸우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하늘의 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고통을 재료로 사용하시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되어집니다.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삶을 포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부르짖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문제는 이건데 하나님 마음을 보니 죽어가는 영혼들이네요. 하나님의 마음의 끝은 죽어가는 영혼들, 열방의 영혼들, 지역의 영혼들, 가문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야곱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냥 아무 돌 들고 잤는데
그것이 기름을 부으니 구별된 베개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굴러다니는 돌도 기름 부음을 받으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집이 되는군요. 우리 다 굴러다니던 돌이었죠. 돌같이 딱딱히 굳어있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정한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니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고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9절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도다.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곳 이름을 벳엘, 벳 뭡니까? 집이죠.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벳엘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곳이 이제 벳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벳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힘이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가진 거 없습니까? 2024년 다 새 나갔네. 이거 끌어모으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사이로 다 새 나갔어요. 그곳이 이제는 2025년도 벳엘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서원 기도를 하죠. 20절 이후에 길을 지켜주십시오. 먹을 떡을 주십시오. 입을 옷을 주십시오.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미 15절에 내가 너를 지키겠고 너를 보호하겠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야곱 안에 있는 두려움은 이것저것 구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그래, 오케이. 야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서 430년간 40년간 광야에 돌 때도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뜨지 않도록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신 옷과 신발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건부 서원 기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죠. 20년 후에 거부가 된 이 야곱은요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세겜과 숫곳에 머물다가 딸 딥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 둘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야 내가 베델로 올라가리라. 그제야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글로리 교회 또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그 가정, 나 자신 비록 들판같이 뻥 뚫린 이 가슴이라 할지라도 이곳은 베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절대로 상하고 고통당하는 그 마음을 멸시치 아니에요.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요 흠이 향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방문하시죠. 제가 2024년 이사야 60장도 통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올해도 이사야 60장이 그 말씀들이 더 풀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오늘 여러분들이 2024년을 살면서 야곱과 같이 돌베개 베고 쪽잠 잤던 어머니 리브가를 그리워하며 홀로 외로이 고독 가운데 있었던 2024년이라면 이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집 벳엘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역을 다스리시고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이루실 그 말씀들을 잡고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